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우리를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매일 요한복음을 조금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때 말보다 마지막 말은 더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기상정인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지요.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이르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기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마지막 제자들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이너리 호주에 참 많잖아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 것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볼품이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멋있는 나무는 아니잖아요. 나무들이 뭐 멋있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뻗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호주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는 보기에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무슨 뭐 쭉쭉 뻗어서 무슨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에요. 그저 뻗어가는데 가지가 쭉쭉 뻗어가는 그런 나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보기에 별로 안 좋다는 말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의 목적은 가구인데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포도나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열매 때문에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그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같지도 않아요. 가구로 쓸 수도 없고요. 좀 과장한다면 이쑤시개로 하지 못할 그런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제가 버스에 있을 때 집 안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원래 주인이 심어놓은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숭아 열매는 한 번도 따먹은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따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라야 조금 해요. 그런데 많이 열려요. 열리기는
굉장히 말리는데 나가볼 수 없어요. 너무 작아요. 때가 돼서 떨어져서 그냥 뒹구는데 아주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가 되면 제때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야 다른 곳에 영양 공급이 되고 크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놔두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뭐 열리기는 많이 열리는데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시뻘게 있다가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무인데 그 가지, 우리가 바로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는요, 얼마큼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까? 얼마큼 맺어야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 이제 3월 중순입니다. 2013년에 계획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 얼마나 열매를 맺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맺히고 계신가요?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봉사의 열매, 원수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아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보면 첫째는요, 들다 또는 짓다, 물건을 드는 거예요. 물건을 드는 거예요. 물건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목소리나 눈을 드는 것,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그리고 눈을 치키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집어 던지기 위해서 뭔가를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원어의 의미를 번역할 때 네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리시겠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해버린다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다시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시겠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그럼 얼마큼을 해야 열매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몇 명을 전도해야 열매이고, 기도를 한다면 몇 시간을 해야 그것이 열매이고, 봉사를 한다면 얼마큼을 해야 그것이 열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네 번째 의미를 선택한 이것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어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뜯으시고, 이런 말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 알게요. 여러분, 와이너리에 가서 포도나무를 보세요. 그 가지가 쫙 뻗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 폴대를 세워서 그 가지를 묶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자기 힘으로 가지를 버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받쳐주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요. 그냥 땅에 닿습니다. 가지가 땅에 닿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을 첫 번째 의미인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매, 여러분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가운데 열매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열매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정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라는 절로라는 단어를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성경에는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자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가지가 좋으면 열매가 되고 가지가 안 좋으면 열매를 안 맺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여러분 이 3장 24절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은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나는 주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그럼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킬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쉽죠? 계명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 나는 주 안에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열매를 저절로 맺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이야기해서 믿는다는 말은 신뢰합니다. 내가 맡깁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믿는 것은 거짓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뭔가를 자꾸 해결하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그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뤄야 돼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행하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말과 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들은 7살이고 딸은 5살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등산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큰아들이 7살 먹은 아들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병원으로 응급을 옮겼습니다마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그 아들과 맞는 피를 가져가는데 5살 먹은 딸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다 드린 엄마가 같으면 아버지나 엄마가 수혈을 하면 되는데 5살 먹은 딸이 오빠와 혈액형이 같은 거예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5살 먹은 딸을 설득을 합니다. 얘야,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네 피를 좀 주면 어떻겠느냐. 5살 먹은 어린아이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5살 먹은 여자아이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먹은 아이의 피를 빼서 수혈을 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베개에 오빠와 동생이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수술을 잘 마치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건강하게 수술을 잘했단다.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왜 죽니? 그랬더니 5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내 피를 오빠 다 줬으니까 나는 이제 죽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피를 다 줬으니까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 피를 오빠를 다 주는 거는 죽는다는 걸 알면서 네 피를 오빠를 주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피를 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계신 여러분들이요, 아내가 밤에 물 좀 한 그릇 떠다 달라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너는 손톱밥 뭐하노? 밥은 없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헌신인 것입니다.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 응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이민자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출세를 했어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이 무너졌다더라, 성문이 개파되었다더라,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만 한국의 안 좋은 소식들을 자꾸 듣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공격한다고 합니다. 포문이 다 열렸답니다. 방충망이 다 열렸답니다. 곧 뭔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전쟁에 참여를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가 수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냥 조국이 어려우면 어렵지 뭐 어떡하라고. 뭐 할 수 없지. 잘 안 되는데 잘 돼야 될 건데 우리 조국이 잘 해결돼야 될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 이상. 그런데 느헤미야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 이제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정리하고 유언하고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채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급히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집에 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당시에 성자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20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성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 이래서는 안 돼 라고는 하지만 문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친척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 얼만큼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될 거야.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거야. 우리 청소년분 이게 문제야. 우리 청년분 이래서 안 돼. 문제를 지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한 젊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방에 가니까 그럴듯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읽습니다. 이 처녀가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집어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은 처음이다.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처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고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식을 하고 나서 약혼자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책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 가운데 내가 제일 재미없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우연히도 당신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혼자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 처녀가 약혼자가 돌아오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고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잘 쓴 책은 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은 처음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게 재미있고 재미있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종교가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 많이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시장이었어요.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던 척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생하고 이 시장이 바람이 나서 낳은 아들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 살기는 그 아버지 집에 삽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본처의 아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첩의 자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서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낳은 거야?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는 거야? 한탄을 하고 있는데 마파를 보고 북을 치면서 한 무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구세군 전도대들이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금 가까워 지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여보시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첩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때 가가와 보여주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이 되고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 자주 하는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출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난 안 돼, 난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이기까지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기쁜 일이 없을까? 뭐 좋은 일이 없을까? 기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입시 때가 되면 그 TV에서 비춰주잖아요. 대학 합격자를. 어떤 사람은 막 벌쩍벌쩍 뛰는 합격이다. 그 사람이 대학 다니는데 내내 그러고 다니나요? 내내 학교 갈 때마다 합격이다. 거기 다 합격한 사람이에요. 뭐 합격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아마 한나는 기쁠지 모르겠어요. 전화도 오고 축하한다, 뭐 밥도 사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괜찮잖아. 죄송합니다. 결혼을 하면 언제나 기쁘십니까? 손들어 보라고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안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양 샘병원자인 박상욱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즐겁고 재미나게 사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재미있고 즐겁게 살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몸의 모든 근육이 활발히 움직여서 엔도르핀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 분비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우리가 자꾸 웃으면 어떤 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웃어야 돼요. 황수광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웃어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양옆을 올리면서 웃으셔야 돼요. 연습.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웃어주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옆에 보면 우정치. 웃으면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대학의 이야기고 박사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소나 양과 같은 동물들은 울기만 하고 웃을 줄 모르는 것과는 달리 인간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웃음을 추구하는가 보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는 쾌락이다. 그리고 하나는 희락이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이겼어요. 오락이나 도박을 해서 성공했어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이러면 여러분 쾌락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쾌락은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사라져버리고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에 희락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작용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은 신의 선물인 것이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인 것이다. 영혼의 기쁨. 우리 안에 영혼의 기쁨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희락은 환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 돼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영혼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늙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외이길 바랍니다만 다 죽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죽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3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시체 3구가 전부 다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웃으면서 죽은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는가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은 2천억의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2천억이 얼마인지 저는 계산이 불가능한 거는 2천억 로또가 당첨이 으아 2천억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마비가 없어. 2천억 로또가 당첨됐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심장 타는 거 죽어요. 말만 웃으면서 죽어요. 두 번째 시체, 웃고 있는 시체를 조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3번씩이나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삼수한 끝에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합격을 우리 아들은 합격이다! 힘들고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웃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랑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줄 알고 배랑 맞았어요. 번쩍하니까 누가 사진 찍는 줄 알겠지? 빵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전부 다 웃으면서 다 죽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웃기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인생에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기쁨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다음날 아침에 또 먹어야 돼요. 그걸로 영원히 만족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이 응답받으며 사랑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